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서울지검에 있는 부장검사가 그때 제주검찰청에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났는데 승진이라 좋아해야 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사표냈다. 박 목사 나 사표냈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표를 냈느냐 그랬더니 난 경쟁에서 내가 밀려났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발령난 건 승진이 아니라 좌천이다. 그리고 내 자존심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사표를 냈대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만 변화가 오고 그것이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목표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 정상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해야 만족해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과 반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또 거기에 충격을 먹었던지 승진 발령인데도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야, 거기 가서 2년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거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은 사실 내려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낮아지고 작아지는 훈련의 기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와 겸손, 즉 예수님의 낮아짐의 유전자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의 속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예수를 믿을 때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종교를 짓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의 출발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 씻음, 세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종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종은 노예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던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노예들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제자들 발이나 한번 씻어줄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의도적입니다. 얼만큼 의도적이냐? 창조 전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창조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나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에게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종이 된다는 말이 이사야서 49장 7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돌리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대고서 수욕과 또 침을 뱉은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가리지 않았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예수님 얼굴이 상했어요.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여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원리상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님은 그 신분이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더욱이 죄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그 고통으로 종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사람은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누가 예수님만큼 처참하리만큼 내려간 자가 있는가? 현대판 노예가 되어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위로와 힘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고 누가 낮아지라고 하면은,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살으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뜻이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어렵다는 말은 뭐가 어려운 건가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종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인기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인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을 안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소명받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도 이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강단을 지키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목사야말로 싹군 중에 싹군이고 거짓 목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약이라고 할 때는 그걸 억지라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회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 믿음일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 믿음 없는 거죠.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고 주님을 따라가면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몇 명이 쫓아갔습니까? 2-3명의 제자와 2-3명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예요. 믿음의 선배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소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신발에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는커녕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 엎드리는 것조차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안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라는 것.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만큼 인기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는 나야말로 큰 죄인이고 성경에 어느 누구도 표현하지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뭡니까? 예수님은 계속 부흥되어야 되고 나는 죽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24절에 보면 22장 2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시기와 질투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너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3년 내내 가르침 받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고쳐야 할 건 못 고치고 여전히 자만과 교만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게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낮아짐과 그 겸손을 친히 보여주시는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 자리,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생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 하나 있어요. 세상은 지위와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경쟁이 대단합니다. 당연하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싫으면 뭐라고요? 뭐하라? 억울하면 뭐하라? 노래도 있어요. 유행가예요. 억울하면 줄 서야 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간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힘 있는 자가 있다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세상은 상향식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상향식. 아래에서 위로 섬깁니다. 기독교는 예수 정신은 위에서 밑으로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제자들 보고 또 나가서 섬기라. 계속 내려가면서 섬기는 하향식 섬김.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마음에 도저히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근 30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뭐 이 교회밖에 없나.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못된 인간을 내가 같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고 선생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팔아넘길 자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룟 유다의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발을 그냥 가서 예수님이 와 형편없는 존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발을 씻겨주었어요. 자존심마저 다 망가지고 주님은 이때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참혹할 만큼의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정말 나 예수님 잘 알고 있나? 장담할 수 있나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침받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이 가룟 유다의 그 자기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이 사람의 그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사탄 하수인이 됐으니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신과 배반을 한 이 제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 된 그 제자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송구스럽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엎드려서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피 흘린 못자국난 손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서로가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려 발을 씻으시는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엎드려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박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우리 영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직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이 한 번 지시는 거예요. 누가 흉내를 내도 안 돼.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뭐 연극할 때 혹시 누가 한번 십자가 지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본래 유대법에 따르면요,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일 경우라 할지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발을 씻겨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너무나 천박했기 때문에 설사 그가 노예라도 너 내 발 좀 씻어줘 이 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종을 보고 이렇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긴다는 것은 너무나 천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스스로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부터 이 기록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할 때에, 주시겠다 할 때 베드로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천박한 것이라고 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인도 종에게 명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유대 사회의 전통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당시 유대 전통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 씻음은 뭡니까? 영적인 정결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서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문화를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만큼 서로 간에 존경의 문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존경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을 씻는 현대적 의미는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지 말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의 배경에는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매일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이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그 배경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먼저 종의 자리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정신, 눈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이것 이외에 주님 섬김의 방법을 배우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천박한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다 누구나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어요. 아유, 저분은 아무런 짐이 없을 거야. 아주 편할 거야. 누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바보 천치 식물 인간이 아닌 이상 누구나 몸과 마음이 무겁고 다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치와 굴욕의 사역으로 너를 죄로부터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구속의 공로의 열매를 나와 함께 나눌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재빠르게 말합니다. 아유, 뭐 발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좀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뭐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발 씻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종의 정신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나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런 섬김, 예수님처럼 엎드려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큼 강한 힘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내 안에. 하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자아를 말하고 육신의 사람은 옛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 자아가 자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두 자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다고 한번 합시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서해야지. 주님이 내게 억만 가지 죄에서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새로운 자아가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수긍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속에 내 속에서 옛날 자아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옛 자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용서를 해도 한두 번이지 맨날 나한테 잘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꾸 용서만 하는가? 난 못한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옛 자아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내 속에서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강하게 나올 때 어떻게 돼? 안 돼. 그 소리 내지 마. 내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옛 자아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욕을 해서라도 옛 자아가 솟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옛 자아는 독하다 그랬어요. 독해요. 여러분 옛 자아가 나오면 독해요. 사람은 옛 자아가 나오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저주를 받아도 마땅할 만큼 독과 악이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인원대로 욕을 퍼부어서라도 다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너무나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성찰하는 거죠. 나 돌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굴욕의 자리에 내려가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수준은 뭡니까? 내려감의 영성입니다. 내려감의 영성, 낮은 자리의 영성입니다. 이제 서로 세워주십시다. 서로를 세워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훈훈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한마디로 세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든지 깎아내리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함께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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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 예수님 아는가? 잘 몰라요. 여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 낮은 자리까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자리까지 내려가는 노예의 신분이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좋겠어요. 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원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말 했어요. 주여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옛 자아가 나와서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 1분 동안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 자리까지 제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